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 세례의 의미, 성령 세례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제 그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물 세례를 베푸는데요. 성령 세례는 뭐고 또 물 세례는 뭐냐? 이러실 분이 있겠는데 물 세례에 관한 부분들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저께 제가 이렇게 하면 밑에가 안 보이나요? 얻을 기회를 주셨느니라 아니라 됐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도다. 아멘. 무엇으로 세례를 받아요? 성령으로. 이 말씀을 누가 했냐면 베드로가 한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누구 집에서?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들에게도 우리에게 내렸던 성령이 똑같이 내렸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내린 일을 가지고서 이제 예루살렘 공회에 돌아왔는데 거기서 막 손가락질하는, 너가 어찌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가서 뭐 세례를 베풀고 무슨 그러면 되느냐? 그러고서 예루살렘에서 이게 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분쟁을 잠재우려면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에 모인 12제자들이 이제 거기에 있었으니까 예루살렘에 모인 12제자들에게 또 그 당시에 초창기 멤버들에게 그때 일어난 사건을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사실은 요빠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 이제 그 도르바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잖아요. 여제자가 죽었다는 전가를 받고 요빠에 가가지고 그 요빠에서 그 도르가를 살려내잖아요. 기도하시고서 살려내잖아요. 그 도르가가 살아난 자리가 요빠인데 그 요빠에서 이제 좀 더 머물면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환상을 본 거예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릇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그릇 속에 각종 기는 것, 나는 것, 뭐 이런 짐승들이 잔뜩 담겨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담긴 짐승들이 율법적으로 볼 때는 먹지 말라고 하는, 굽이 갈라져 있지 않은 짐승은 먹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굽이 갈라져 있지 않은, 이 발에 굽이 갈라져 있지 않은 돼지 고기는 안 먹어요. 지금도 안 먹어. 유대인들은. 또 비늘이 없는 생선은 먹지 말라. 구약에.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도 고등어도 안 먹고 또 뭐 있죠? 갈치도 안 먹고 비늘 없는 생선은 안 먹어요. 그런 것들이 근데 잔뜩 담겨서 내려온 거예요.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잡아먹어라 그러신. 나는 먹을 수 없나이다. denies, 거부한 거죠. 안 먹겠습니다. 그리고 거부했어. 근데 또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음성이 납니다.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말고 먹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3번 그 환상이 내려왔다가 올라가. 이게 밖에서 환상이 끝나자마자 여기 혹시 베드로라는 분 삽니까? 하고 문을 두들기는 사람이 온 거예요. 몇 명이. 알고 보니까 고넬료 백부장의 집에서 보낸 하인과 부하가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이제 잡으러 온 줄 알고 군인이 왔으니까 무섭잖아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잡아가는 시대거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로마 황제를 거절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당연히 잡아다가 오간에 집어넣는 건 법이에요. 그건 법. 당연한 그런 시대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깥에 군인이 딱 서 있으니까 베드로도 깜짝 놀랐겠잖아요. 날 잡으러 왔나?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감옥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순교를 당한 그 초대교회 당시 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지시합니다. 너는 묻지 말고 이들을 따라가라.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대요.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알게 해 주신 거예요. 속안의 생각이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성령께서 알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만한 기도가 있어야지. 베드로 사도와 같이 여러분들 항상 기도하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으면 성령의 민감한 터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깨어 있으면. 그건 가라 하는 생각이 딱 들어가니까 무슨 일이요? 거기서 물어봤지만 이미 그들에게 이제 마음의 문이 열려 있었던 거죠. 예, 사실은 우리가 가이사랴에서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먼 데서 어떻게 여기로 왔습니까? 우리 백 부장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베드로라는 선생님이 요빠에 계시는데 그분을 모셔오라고 우리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딱 맞는 거야. 어쩌면 그렇게.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하시는 거야. 근데 이 땅에다가 이제 딱 지시만 내리는 거지. 그럼 뭐 딱 받으니까 그 지시를 받으니까 성령의 메시지를 받으니까 성령의 사람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 일을 따라서 이제 갑니다.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들과 거기에 백부장이니까 제자가 부하가 몇 명 있죠? 100명 있는 거예요. 100명. 백부장이니까 100명의 로마 그 군인들이 딱 다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그들 말씀 듣는 각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더라. 할렐루야. 우리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누가 좀 읽어주세요. 큰 소리로.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지금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냥 찾지 말고 들으시면 돼요.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읽어보세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이렇게 오잖아요.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과 더불어 무엇이 함께 왔다? 성령이 함께 오시더라니. 할렐루야. 왜? 말씀을 들으니까, accept 하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그 말씀과 더불어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세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네, 이방인에게도. 그러니까 최초로 이방인에게 성령 부어주시는 광경을 목도하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할례 받은 사람들이 목도하게 된 거예요. 저 사람들은 뭐야? 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닌데, 그들에게도 똑같이 자기들에게 내렸던 성령이 임하는 걸 보시면서 저들에게도 성령이 내리는구나. 최초에 고넬료가 이방인으로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시작이 된 거예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 딴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내려오는 게 성령 세례예요. 그렇잖아? 물 세례는 물로 이렇게 물에 잠기는 것, 또 물에 이렇게 축사해서 물방울로 축복하는 거, 이게 물 세례인데, 물 세례는 성령 세례를 확증해 주는 예식인 거예요. 오늘날은 우리가 이제 오늘 물 세례를 받잖아요. 물 세례라는 건 이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이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임한 분들에게 물 세례를 통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정회원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인증식인 거예요. 그래서 물 세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를 받아야 이제 하나님의 그 정회원의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비로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멤버십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예식이 오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 명령을 따라서 준행되는 예식이니까 그 예식 안에서 모두가 큰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갔다 와서 지금 베드로가 보고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도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와서 베드로 사도가 수석 제자잖아요. 수석 수제자인데 그 제자가 지금 여러 제자들에게 이 사건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났도다. 계속 읽어보세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할렐루야.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하시는 일을 맡겠느냐. 제자들에게 그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내가 그 일을 어찌 막을 수가 있겠소? 이러면서 제자들, 여러 제자들에게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한 것을 지금 보고하고 있는 사항들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생명은 무슨 생명일까요? 영원한 생명. 조회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 얻을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생명이 흘러들어가는 공식 채널이 3개가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 조회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 흘러들어갈 수 있는 공식 채널이 3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도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채널이 바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영원한 생명이 들어온다. 지금 이 말이에요.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영원한 생명이 흘러 들어오는 공식 채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을 통해서 떡과 피를 마심으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주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행사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물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으신 것은 뭐겠느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열어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열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 들어갑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의 목적은 뭐냐? 성령 세례의 목적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여기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분께서 뜻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각각 몸 안에 두셨습니다. 모두가 한 지체라면 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세포의 수가 몇 개인지 아시는 분?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세포의 수가 몇 개예요? 100조 개. 60조에서 100조 개를 갖고 있대요. 사람이 갖고 있는 세포의 수가 60에서 100조 개의 세포를 갖고 있대요. 영어로 말하면 셀이죠. 소그룹을 영어로는 셀 그룹이라고 그러죠. 셀 그룹. 영어로 셀 그룹이라고. 세포 그룹이라는 거죠. 사람 속에는 100조 개나 되는 세포가 있어요. 처음에 엄마의 자궁 속에서 세포 하나가 만들어져 가지고 하나 세포가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8개가 되고 엄마 뱃속에서 자라서 사람이 될 때 사람의 세포는 약 60조에서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서로 상의해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다시 말해서 사람의 몸은 하나이지만, 몸은 그리스도지만, 우리의 이 몸은 하나지만 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는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만 병들어도 100조 개 중에 하나만 병들어도 그 속에서 암이 생겼어. 거기서 암이 세포 속에서 생겼어. 걔 하나 때문에 온 몸이 어떻게 돼요? 망가지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하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교회, 전체 교회, 유니버셜 처치를 말하는데 전체 온 교회들 중에 하나의 세포와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하나가 별거 아닌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야. 세포 하나하나가. 그래서 그 세포 하나하나가 우리 각자들인 줄로 그렇게 깨달아 가시길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나루 이호인가 쐈잖아요. 부품이 몇 개래요? 30 몇 개죠? 30만 개. 37만여 개의 부품을 갖고 있대. 기억력이 좋으신 거야. 난 30여 개라고 그런 줄 알았는데 30만여 개라고 하는 거 보니까 기억력이 좋은 거야. 37만 뭐 몇천 여 개인데 그 중에 하나만 부품이 잘못돼도 이게 떠겠어요? 못 뜨겠어요? 그 뭐가 이상이 있어가지고 연기되고 그랬잖아요. 중요한 거는 하나가 중요하다는 하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포들이라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몰라. 응? 하나하나. 그러니까 우리끼리도 서로 존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존중해 보세요. 옆에 있는 분한테 사랑합니다. 네, 존중합니다. 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각 지체들로 서로 그렇게 연결을 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인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다? 머리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해 놨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몸은 하나인데 12절 같이 읽어보세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위치를, 아이덴티티를, 내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 내가 누구인가? Who am I?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체들이다. 그리스도의 몸에 안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 몸 안에 속하여 있는, 여기 이제 뭐 구체적으로 귀도 뭐 눈도 뭐 입도 다 야 너는 뭐냐 이러면서 내가 최고다 이러지 말라고 지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다 입이면 듣는 곳은 어디겠느냐 이러잖아요. 다 듣는 것이면 보는 곳은 어디냐 이러면서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 안에 소중하고 보배로운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의 의미는 거기에 있다. 성령 세례의 목적은,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신 것은, 성령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잖아.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는 것은 하늘의 멤버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멤버로 받았다는 것은 너 하나만 딸랑 하늘의 멤버가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하늘의 멤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 쉽게 말해서 세포와 세포 사이에 주고받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세포가 60만 개, 100만 개 있는데 딸랑 따로따로 존재하나요? 우리 속에서 긴밀한 연결을 하고 있잖아요. 신경이 연결돼 있고 핏줄이 연결돼 있고 서로 연결돼 있잖아요. 긴밀한 연결 속에서 우리 각자가 나의 위치를,
나는 이런 위치에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모두가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 몸 안에 이렇게 우리 각자를 두셨다. 그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전도사로, 어떤 사람은 성가대 반주자로, 어떤 사람은 성가대 지휘자로, 각자 여러분들이 다 맡은 자리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그 연결의 방법은 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서로 사랑하는 것뿐이다.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그 연결 속에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나라, 그분의 몸이 완성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례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간단하게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아니요.